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3절로 30절까지. 23절로 30절 설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우리는 설날이라고 부릅니다. 설은요, 살인다, 삼간다 그런 옛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 뜻은 삼가다, 조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쇠다, 설을 쇠다. 설 잘 쇠십시오. 설 잘 쇠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쇠다라는 말, 이것은 몸가짐이나 은행에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날은 1년 내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주 잘 지었죠, 그죠? 그래서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는 것은 한 살 먹는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희고 뽀얗게 새로이 태어나라고 만든 음식이 떡국입니다. 그 떡국을 먹으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백의 떡과 국물로 지난해의 묵은 때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순백입니까? 설날에 흰 한복을 입고 흰 떡을 먹으며 묵은 그림은 버리고 하얀 도화지에 하나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이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설날의 의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죠? 이게 우리 오늘 설날을 맞이하면서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면 나 없을 때도 안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도 항상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철저히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 두렵고란 말이 이게 헬라 원어로 포보스, 이거 fear, 공포죠, 공포 원래는. 그런데 그 포보스, 헬라어 포보스 안에 단어에 한 의미가 더 있어요. 뭐냐면 존경한다. 레버런스입니까? 영어로 하면 존경한다. 그러니까 어른을 존경한다. 또 누구누구를 존경한다는 말은 조심한다. 내 몸을 사려서.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설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귀소 본능입니다. 귀소 본능 아시죠? 새가 자기가 태어났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본능.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는 다 고향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수구초심 그러잖아요.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어디에 둔다?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 구를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머리를 둔단 말. 그 고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사자성어 중에 호마망북이라, 호마이 북풍이라, 이 호나라 말인데, 호나라의 말인데, 호나라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 바람을 보면 이 호나라의 말이 그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내 거기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바람이 불 때마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짐승도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호사수구라, 호사수구.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호사수구, 수구초심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한 2,600만, 이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2,600만에서 3,000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전부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귀소 본능이죠. 내가 태어났던 곳, 부모님이 계시는 곳,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사셨던 곳은 나사렛, 선교했던 곳은 가버나움. 그런데 예수님 고향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그 고향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신 거예요. 거기 있다가 오셨으니까 그리워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고향은 어딜까요? 안동? 김해? 청도? 경주? 전라도 어디입니까? 남원. 여기는 위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어디다? 본향은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 거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곳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 14절 시작. 입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그 육체를 벗고, 이 육체를 벗어야 죄가 끝나거든요. 예, 예. 그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집. 예, 내가 먼저 마련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예, 그래서 우리 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예, 이 영이, 속 사람이, 예, 그곳에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죠. 육체를, 우리도 이 몸을,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이 깨달으면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예? 고향, 예, 분명 명절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순례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23절, 24절에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잘못 알려진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딱 읽으면 안 되고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본문과 연관시켜서, 관련시켜서 맥락을 잘 봐야 돼요. 그 성경을 이 통째로 우리가 알고서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뭡니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앞부분이 바로 한 청년, 그 부자죠. 아주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본향을 갈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서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 예. 가서 팔고 주라. 예. 이렇게 그 부자 청년이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라, 팔아라, 주라 이거 다 명령형입니다. 이 전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형을 다 썼어요. 예? 이게 후파고의 명령형. 예. 폴레오의 명령형, 폴레송. 예. 디도미의 명령형, 예. 도스. 이게 다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예. 가서 팔아라, 주라. 예.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버려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이라고 했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예.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버리고 가기가 힘들 뿐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새도 뚱뚱하면 못 날잖아요. 예? 그래서 단백질을 먹잖아요, 새들은. 날아가는 새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새과에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키위, 양다래 말고요. 과일 키위 말고, 키위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게 새과거든요. 예, 뉴질랜드에서 우는 게 키위 이래서 키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날개는 있어도 못 날아요. 그건 뭐 닭하고 마찬가지예요. 닭도 날개 있는데 못 날잖아요. 왜 못 납니까? 키위나 닭들이 지상의 것을 쪼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것을 자꾸 먹으니까 이 날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예. 참 상징적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물놀이와 덩치도 같고 날개도 같은데 닭은 날지를 못합니다. 키위도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다 천국에 갑니까? No.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분법적으로. 자꾸 그냥 양극화시켜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오해합니다. 말씀을. 예. 그래서 낙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제자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들이 천국에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복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복 받았으니까 우리는 복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그냥 이 부자들만 다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25절에서 묻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튀어나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7절이죠. 우리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29절 30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내보다 늦게 믿었는데 나보다 이거 뭐 그랬는데 왜 앞에 와 있느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오늘 설날 줄 메시지의 중심을 삼고자 합니다. 이거 다 풀이하려면 이것도 몇 주를 해야 돼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낙타를 끌고 들어왔느냐? 이 바늘 귀는 또 뭐냐? 이게 전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거. 예. 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그러면 부자란 뭔가? 부자란 의미는 뭔가? 둘째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을 때 각오를 해야 돼요. 이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어떤 태도로 소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향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침내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길을 본향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천국적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해야만 이 말씀이 다 풀립니다. 이거 본향, 영원한 본향,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본향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 죽었다 깨도 못 깨달을 겁니다. 그냥 해봐야 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부자는 들어가냐 뭐 못 들어가냐, 가난한 자는 그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뭐 가난한 자는 다 들어간다, 뭐 부자는 뭐 어떻다 저떻다, 이것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이거 전제되면 다 풀립니다. 그럼 부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함께 풀어줍니다. 해석해 줍니다. 성경에서 부자란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돈 많으면 그냥 뭐 부자 되고 복 받았다 그런 개념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포로가 된 사람이 부자예요. 이 땅의 것, 두고 가야 할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고향, 이것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 그게 부자예요. 물질적인 부자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모든 소유권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자신은 단순한 관리인에 불과, 이게 성경의 청직이죠. 청직이. 단순히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상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관리인, 난 관리인이단 말이에요. 청직이다, 청직이.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 다 돌려줄 거다. 이거 내 본향 갈 때 다 돌려줄 거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실상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거 내 거, 내 집, 내 새끼, 이런 식으로 살면요, 그건 사실은 성경을 잘못 아는 겁니다.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맡기지 못하고, 그냥 버린다는 것도 뭐 오늘부터 그냥 다 처분하고 그냥 거지처럼 그냥 저기 가서 산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로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그것에 쇠사슬처럼 묶여 있다면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란 말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어도요, 수십 년 믿고 직분을 가지고 목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인생의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일렀냐 어쩌냐 그것 가지고 복이냐 안 복이냐 이런 걸 따진다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늦게 믿고도 완전하게 포기해버린 사람보다 뒤진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듣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참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뭐다? 천국입니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설날에 질문해야 돼요. 예? 우리 모두에게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 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 다 장례식 해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래 살았다 해도 가야 됩니다. 장례식 때마다 우리 깨닫잖아요. 저는 아주 그냥 장례식 할 때마다 집전할 때마다요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죠. 예. 그 대답,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한 번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참 명쾌합니다. 예. 우리의 본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육체를 떠나는 날 영원한 낙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수모를 당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예? 끌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보다도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겨둔 동안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고 그 복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마음의 천국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내 속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이 세상에 아무리 죄로 오염되고 막 강도가 날뛰고 뭐 그냥 폭력과 폭동과 뭐 지금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뭐 여러분 소망 가질 게 있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하고 뭐를 해도 옛날보다 더 못한 것 같잖아요. 저는 그래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그러나 내 마음에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가정의 평강, 가정에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손잡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죠. 문제도 있죠. 그러나 정말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평강을 가지고 내 가정이 교회다. 그죠? 가정이 교회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복. 그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이 몸, 그죠? 이 육신을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꾸이지 아니하고 베풀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복들, 그죠? 우리 이 천국을 가지고 내가 직장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뭐 커피집에 가든 또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천국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본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곁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고 사랑을 심고, 예? 위로를 심고, 그냥 너무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 예. 그냥 제가 우리 교회 가까이 있으면 이 동네 제가 다 그냥 웃기면서 다닐 거예요. 하기야 제가 다니는 커피집의 직원이 날 보고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한테 내니까. 얼마나 예.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이 하늘나라를 심어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예? 정치인이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예수님을 믿는 대가는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번 설날 연휴 동안 잠시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본향을, 영안을 열어 확실히 보며 가족이 평안을 통해서 실제로 천국을 체험하는 거룩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